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사셔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아이들도 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셔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 계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대요.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똑같이 한 분이셔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할 때, 그때 확실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그 확인하시기 위해서 도장을 딱 찍어주셨대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도장을 찍어주신 그 표가 뭐냐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활 속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움직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데, 근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겨요. 그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가르쳐줘요.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가짜인지. 그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하는지, 예수님 없어, 예수님 어딨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해 보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면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저주하십니까? 한 명도 저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친구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지는 확실히 알겠어. 그런데 마음 한쪽에 조금 이렇게 찜찜함이 있어요. 그 찜찜함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저주하지도 않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활하는 삶이 글쎄요, 신앙인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이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앞에서 설교하고 옷도 이렇게 근사한 옷 입고 서 있으니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 같죠? 저는 주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과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진짜 내 주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고백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성경을 많이 보면 그러면 진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기도도 많이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찜찜해요. 내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 소원이 이거예요. 이거 달성내게 해주세요. 이거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미워하는 마음, 오늘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도 욕심껏 살려고 남의 것 빼앗은 것이 너무나 많고 오늘도 욕하며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 안의 죄를 다 씻어 주신대요.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늘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득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늘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다가도 빈 자리가 없어요.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간단하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백하면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신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죄의 마음에서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길게 하고 많이 하고 깊이 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하고 싸웠어요. 내 욕심껏 했어요. 내가 친구에게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쁜 짓을 내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뭘까요? 처음에 가졌던 확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가졌던 확신. 그 확신이 뭐냐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내 죄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처음 먹었던 이 마음이 점점점 변질돼요.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내 욕심의 것이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뭘까요? 십계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복음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내가 죄를 토설할 때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음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해서 지키며 간직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주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 더러운 마음에 찾아오시지 아니하셔요. 우리 친구들도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요. 친구들과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며 너희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 주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내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예수님께 기도했냐면 저 사람의 예수님, 저기 계신 예수님, 성경 속에나 계시는 예수님, 멀리 계시는 예수님. 그래서 더 힘껏 소리 질렀지만 사실은 어떤 예수님을 불러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내 죄를 고하고 내 죄 빈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께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지도 않으면서 늘 얻으려고만 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조금 바꿔보면 이제까지는 나의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고 나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라고 바꾸어 읽게 됐어요. 나의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담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으면 회개하여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그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다른 욕심들, 내 마음들, 다른 내 마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늘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동행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을 진짜 모시는 것이 참 동행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